복된 날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할 때에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겠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셨을 때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시편 84편의 말씀인데 그 좋은 것이 신약의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결론을 내리셨는데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그 좋은 것 바로 누가복음에 말씀합니다.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 좋으신 성령님으로 승리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날마다 넉넉한 승리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라 참으로 많이 듣고 알고 기억하고 있는 단어이기는 하지만은 진짜 그 무슨 뜻이고 어떤 분입니까 하고 물으면은 명확하게 대답을 잘 하지 못합니다. 오늘 보혜사 성령님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그 성령님으로 어떠한 마음과 영적인 태도와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성령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와 믿음을 가져서 반드시 기쁨과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오신 그 성령님, 우리가 성령님 하면은 그저 막 뜨거운 체험을 한다거나 특별한 방언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성령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는 하지만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거나 그런 증상이 성령 받은 증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혜사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잘 안 쓰는 일상생활에서 잘 안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상당히 궁금히 여기고 하는데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중재자, 위로하는 자, 또 상담자, 돕는 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인 것입니다. 저번에 우리 11월 26일 날 임직식 할 때에 여기에서 설교, 즉 강론하신 분이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십니다. 그분이 다른 데에서 간증한 걸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 뭐 이럴 때도 교회 잘 다니고 했는데 고등학교 때 감수성 예민하고 또 사춘기 시절을 지나는 그때에 그 대구에서 고등학교 다녔는데 특강을 오신 분이 신부님이었어요. 천주교. 그래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은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거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말이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금까지 교회 다니고 듣고 하던 것과는 전혀 딴판이니까. 그런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말씀을 하면은 거기 그 내용이 상당히 심각하게 그냥 뇌리에 꽂혀버립니다. 그게 그대로 사실인 것처럼 인정돼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계기가 되어버린 거죠.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한참 동안 한 기간 동안 방황을 하다가 이제 좀 교회를 만나서 다시 은혜를 입고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해서 우리 교단의 총회장님까지 되시고 여기에 오셨을 때 말씀을 전하신 그분인데 그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신부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는 아니지만은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성령은 기운이야. 성령은 에너지야. 성령은 단순히 힘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지. 그래서 우리가 받는 것은 에너지를 하나님께로부터 에너지를 받는 것이지 그분이 무슨 인격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동등하신 그런 분 아니야. 이것이 자라나는 그런 시절에 듣게 되면은 갈등하게 됩니다. 내가 믿었던 것을 잘못 믿었는가? 내가 믿은 것이
잘못됐는가 하는 궁금함과 갈등을 하게 되다가 결국은 떠날 수밖에 없는, 돌아오기도 쉽지만은 그 시간에 또 방황을 하고 떠나버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에너지나 단순한 능력, 단순한 힘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좀 걱정스러운, 제자들이 듣기에 걱정스러운 거예요. 뭐 곧 이제 내가 죽을 것이라 말씀을 하시고, 또 내가 떠나갈 것이라 말씀을 하시고, 이런 것이 임박해 오는 그 날짜, 불길한 얘기들을 자꾸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두 가지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 두 가지 약속, 하나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할 곳을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그 거할 곳을 예비 다 하면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이 약속, 미래에 대한 약속 한 가지 해주십니다. 두 번째 약속은 현실적인 약속입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해. 내가 가야 유익하다. 그러면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해 주리라. 다른 보혜사라 하는 것은 예수님도 보혜사라는 뜻이지요. 그럼 보혜사라는 뭔가? 위로자, 중재자, 오늘날 법정용어로 쓰이는 뭐 변호사, 또 상담자, 인도자, 가이드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직 있을 동안 내가 보혜사,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해 주리라. 미래에 대한 약속, 현실에 대한 약속,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그 성령님이 상담자, 변호사, 또 중재자, 가이드 뭐 이런 역할들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분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만 같고, 그래서 외로움을 탑니다. 고독을 느낍니다. 때로는 엎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져서 만신창이가 돼서 하나님은 나를 떠났나 보다,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별로 없는 분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몸이 그냥 좋지가 않아서, 이봐, 내가 이거 몸이 좋지 않은데 자네 어디 잘 아는 의사 없나? 있지? 그럼 소개해봐. 그래서 잠깐 만나서 차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큰 병이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아이고 다행이다. 나는 또 큰 병이라도 왔으면은 큰 문제가 생길 텐데 하고 걱정을 했어요.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한 며칠 지나니까 청구서 하나가, 그것도 고액 청구서가 날아들었어요. 며칠 전에 나와 상담한, 의사와 면담하면서 상담한 상담료 고액 청구서가 날아온 거예요. 그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아니, 절친한 친구가 의사라고 해서 잠깐 차 마시면서 이렇게 이야기 좀 나눴는데, 그래서 뭐 별일 없는 것 같다,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해서 그렇구나 안심을 했는데 청구서가 날아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도대체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래 따져대니까 이제 날짜가 또 가게 되잖아요. 그 다음 날 며칠 뒤에 연체료 부과해서 또 날아들어온 거예요. 친구에게, 야, 니 또 좋은 뭐 친구가 없냐? 근데 자기가 가면 생각하면 자기가 잘 아는 변호사가 있거든요.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야, 내가 이런 일로 상담을 좀 해서 건강한가 아닌가 좀 알아봤더니 그 청구서가 날아들었다. 그렇구나. 아이고, 마음이 안 됐구나.
그리고 물어보고 몇 마디 나눴어요. 그래서 대책을 알려줬습니다. 어떻게 대안을 준비를 해서 해야 된다고. 며칠 있으니까 변호사 친구한테서 청구서가 또 날아들었어요. 며칠 전에 나와 전화로 통화 상담한 거, 그 상담 변호사 수임료가 나한테 보내야 된대. 수임료를 보내야 된대. 아니, 이런 미친놈 있나? 벌쩍벌쩍 뛰면서 특급 변호사를 초빙을 해서 이제 변호의 일을 상담하기 위해서 차 마시면서 카페에서 이야기 나누면은 그 시간까지 계산을 해서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분은 또 그것까지는 계산 안 하는 분도 있지만은 이렇게 이 세상에서는 수임료, 변호사비 다 돈이 들어갑니다. 기업을 위해서 유명한 그러한 분들은 자기와 같이 이야기 몇 마디 나누는 것에 대해서 아예 그 상담 식사료를 몇억 몇십억씩 계산을 해서 사전에 공지해서 받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 곁에 성령님이 변호사님으로 계십니다. 무료입니다. 수임료 없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언제든지 의논할 수 있습니다. 구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스탠바이하고 우리를 따라다니고 동행하시고 아예 내 속에 오셔서 내주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너무 좋은 변호사 아니십니까? 그 말이 바로 보혜사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서양 사람들은 뭐 이런 법적인 일을 진행을 하거나 할 때에 보혜사는 있으신가?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래요. 보혜사. 그러니까 돕고 안내하고 법적인 조치를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있느냐? 우리 구성전 질 때 저번에 말씀 한번 드린 바 있지요. 완공이 다 돼가고 이제 내부 공사 좀 남은 상태인데, 이거 조상 저 일제시대로부터 우리 조상 땅입니다. 누리끼리한 무슨 그런 종이에 이렇게 쓰여진 거 이상한 거를 들고 와서, 그래서 우리는 긴급한데 건물을 담보로 은행 관계도 또 이렇게 처리해야 되고 하는데 다 막혀버렸습니다. 정말로 피말리는 법적인 이 수순을 받고 있으니까 끔찍한 일이지요. 다 지어서 이제 입당하려고 하고 막 이러는 중인데, 그렇게 되니까 그때 이제 그 땅을 매각한 그분이 변호사를 사서 그 변호사가 이렇게 안내해주고 상담해주고, 그리고 진짜 원본이 되는 일제시대로부터 누런 종이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서류들, 문서들을 찾아서 이것이 진짜 원본이다, 그것은 그분이 가져온 것은 가짜다, 이러하는 것을 해서 1심에 재판하면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고 1심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또 2심에 또 2심도 승소했습니다. 대법원까지 와서 또 기다리고 있어요. 참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이 훈련이신지, 그래서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보혜사 되시고 우리 안에 변호사 되시는 성령님, 이 정직하고 진실한 이 사실을 진실대로 처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상담하고 위로받고 구했더니 대법원에 승소했습니다. 우리 인생길 참으로 법정 소송을 당한 것처럼 사탄으로부터 율법적인 율법의 또 지적과 심판과 공격을 당합니다. 너는 이런 잘못이 있잖아요.
네 인간미가 그런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들고 사탄이 공격합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변호사셨는데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신 분이시니까 예루살렘에 계시면은 요단강에 못 계시고, 갈릴리에 계시면은 예루살렘에 못 계시고, 이스라엘에 계시면은 대한민국에 계실 수 없으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도, 여기도, 예루살렘도, 요단강도, 의정부도, 부산도, 미국도, 중국도 어디에 있든지 동시에 내 안에서 변호사 되어주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바로 그분을 보내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감격한 일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분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상태라 시공간에 제약을 받습니다.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성령님이 보혜사로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나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생의 많은 문제를 사람들은 다 경험을 하고 봉착하게 될 때에 그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어쩌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하고 염려를 합니다. 이때에 해결해야 되는 산적한 문제 있을 때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하지만은 제일 먼저 우리 성령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하고 부르면은 들으시는 분이 성령님이 들으십니다. 동시에 들으셔요. 아예 내 안에 가까이 계신, 내 속에 계신 그분이 들으시고, 로마서에 말씀하신 것 같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이라고 할 때 탄원이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 같이요. 탄원. 탄식한다, 이렇게 걱정하는 듯이 이렇게 후회하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탄원해 주신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하나님과 동등이신 성령님이 하나님께 탄원해 주신다면 정확한 것 아니겠습니까? 명확하고 또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분 우리 주님께 구할 때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했듯이 그 좋은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다윗도 그 말을 했고, 또 시편 84편 11절에도 좋은 것을 말씀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단 한마디,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 단어가 같은 단어의 의미로 좋은 것을 말씀할 때 사용했어요. 그러니 성령님께서 좋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던 그 기분과 느낌을 최고로 좋으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토부는 좋다는 뜻인데 바로 좋으신 성령님이 최고로 좋으신 분으로 알고 그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시다면 인정하면서 주님,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정인 소송이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몸에 병이 들고 사업이 흔들리고 있고 심리적인 갈등이 있고 자녀들이 문제가 되고 가족들이 아픔을 겪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럴 때 제일 먼저 아이고 돈 있으면 될 텐데 세상에 뭐 어떤 권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아닙니다. 최고의 권력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최고로 친절하신 분은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분께 먼저 구해야 됩니다. 먼저 구하는 이 수순을 깨뜨리게 될 때 우리는 고된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드리게 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보혜사 성령님이신데,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십니까? 첫째로 우리 믿음을 돕습니다. 그저 세상의 변호사는 법적인 문제 있으면은 재산 문제든지 어떤 윤리적 문제든지 아니면은 인간관계 문제든지 풀어 가지 않습니까? 그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두려워하고 주저앉게 되고 자꾸만 기운을 잃게 되는 게 뭡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확신이 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를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고 박해자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그럴 때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보혜사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그가 책망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령님께 위탁하여 내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구할 때에 그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십니다.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럴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들이 문제가 생겨서 제자들 앞에 왔더니 이래저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해요. 예수님이 산에 갔다가 내려오셨습니다. 산에 갔다가 내려오시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좀 도와주시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면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때에 그 믿음을 도와주신 분이 성령이신 것입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어떻게 그 한마디에 그런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그런 말이 툭 튀어나옵니까? 내가 믿나이다. 어제 아는 지인을 만났습니다. 역시 목사님은 항상 긍정의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 현실 상황이 무겁고 힘든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역시 또 긍정의 말을 하시네요. 그러면서 이전에 긍정의 말을 해준 것 때문에 가정이 평안해져서 지금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음의 긍정의 말,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역사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제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말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기도를 돕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원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이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기도하세요. 나는 내는 내 멋대로. 아닙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이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원이 뭡니까? 여러 사람의 마음을 모아서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심성이 원래는 착하고 훌륭한데 하차해서 넘어지고 실수한 겁니다. 선처를 부탁합니다.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이 그 탄원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주십니다. 그 보혜사가, 그 변호사님이 내 안에 계신 줄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결국은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내 안에서 도와주심으로 승리하게 해주시는데, 내 기도는 어설픈 기도, 내 기도는 욕심이 끼어고, 내 기도는 야심이 들어가고, 내 기도는 손이 계산이 따르고 이익을 계산을 하는 기도가 될 텐데, 성령님은 순결하고 정확하고 사심없는 그런 기도가 될 터이니, 나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그 성령님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에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 인생을 돕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함께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냥 무슨 골동품 하나 어디서 사거나 취득을 해서 장롱 속에 아니면 위에 하나 올려놓고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먼지 뽀얗게 앉는 그런 골동품 모셔놓은 것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사정을 살펴주시고 내 마음을 도와주시고, 넘어지면 벌떡 일으켜주시고, 실망할 때는 또 용기를 주시고, 내가 주저앉고 싶을 때 내 손잡아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시공간에 제약 없이 함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다른 보혜사, 바로 그것이 세상에는 수임료가 있어야, 돈이 있어야 좋은 또 변호사를 사서 이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처지가 돼서 그냥 포기하거나 그냥 주저앉아 버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24시간 항상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며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성령님 보혜사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우리를 믿음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이신데, 그러면 그 성령님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중에도 없고 의식 자체가 없으면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도움을 달라 누구에게 막연히 인정도 안 하면서, 그러면 성령님이 얼마나 마음이 근심되고 섭섭하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도와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의견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령님의 의도는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물어야 돼요. 그냥 한마디 그냥 물어놓고는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과 대화할 때도 어머니, 아버지, 아는 분,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전문가가 이렇게 쫙 길을 제시하, 그걸 왜 내가 생각 못했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인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전문가십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면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나를 지으셨으니까, 조물주이시니까 얼마나 내 사정을 잘 하겠어요. 내 모든 사정 형편 잘 하시는 주님,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의견을 물어야 안 되겠습니까? 성령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데 다 세워놓고 밀어붙이기식으로 떼쓰듯이 하지 말고 성령님께 먼저 물어야 됩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그리고 그럼 내가 무엇을 어떻게 물어야 되고 어떻게 대답해 주십니까? 처치 플랜팅 바이블에 593개의 주제가 나와 있고 2928개의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 질문이 주님께 묻는 질문이 될 수 있고 내게 묻는 질문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3,985개의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대답이 내가 물어야 될 거 한 100가지 되십니까? 여러분 물으실 거 1000가지 되십니까? 아니면 10,000가지 되십니까? 이 이야기를 한 것, 여기 국민일보 기자가 그것을 다 체크해서 주제가 593개, 질문이 23,028개, 답변이 29,028개, 답변이 23,985개. 난 10,000개는 안 되는데, 만여 개면은 우리 인생의 문제가 10,000개로 대답을 하면은 다 대답이 나오겠습니까? 그 지난주 어제 그제 나온 신문에 그 구체적인 답변까지 쫙 기록을 해놨어요. 인생에 답답한 문제가 23,985개가 되겠습니까? 성경에 답변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답을 주십니다. 그냥 내가 음성 들었는데요, 하나님 음성 들었는데요, 위험합니다. 성경으로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읽어본 거하고 감동으로 얻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답안지입니다. 고민의 해결사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2절에 보시면은 이 말씀이 나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어떻게 내게 말씀해 주시는지.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19절에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뭐 들을 거리를 올려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부르짖어야 들을 거 아니겠어요? 20절 보세요. 정말로 우리 고생길 가고 있는 우리들을 잘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20절,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이르기를 나가라. 이거는 우상, 이제는 내가 신뢰하던 세상 권력, 내가 신뢰하던 돈, 내가 신뢰하던 사람, 내가 그냥 목숨 걸고 있던 자식, 내가 목숨 걸던 가족, 내가 잘 알고 있는 지인, 이제는 나가고 2순위가 되고 1순위가 성령님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그거를 제거했을 때 환난의 뜻과 고생의 물을 내게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뒤에서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옛날 말씀에는 그 개역에는 이것이 정론이 바른 길이니. 하나님 이거 이 길로 가야 될까요? 이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이 직업을 선택해야 될까요? 이 사람을 선택해서 결혼해야 될까요? 이 직장을 선택해야 될까요?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될까요? 너무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고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뒤에서 들려주신다는 것은 구약적인 표현, 신약적인 표현은 내 안에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속삭여 주십니다.
속삭여 주실 때 여러분들이 조심하고, 다른 사람이 이상한 그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은 무슨 성령을 여기서 막 들려주는 것처럼 내가 분명히 생시처럼 생생하게 들었어요, 성령님이 말씀하셨어요. 위험한 발상. 하나님은 성경으로 대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마음속에 싹 떠오르거나 감동이 오면서 편함이 깃들면서 기쁨이 넘쳐요, 즐거움이 넘쳐요, 감사가 우러나. 그러면서 그 말씀이 떠올라. 그 말씀이 떠올라. 읽은 것이 있어야 떠오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읽으라는 겁니다. 감송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안 보면은 23,985개의 대답이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떠오를 리가 있겠습니까? 성령님은 반드시 100% 절대적으로 이 성경을 떠나서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거 없이 말씀하면 이단이라고 해도 정확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와요. 이 말씀이 떠오르고 감동을 주셔요. 이 말씀, 그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이 일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까? 이 영광이 하나님 영광의 코드가 맞춰질까? 그렇다, 이거는 영광 드러난다, 드러날 결단이 해도 좋겠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광 가리는 것이다, 욕먹이는 것이다, 교회 욕먹이고 주님 욕먹이고 주님 얼굴에 먹칠하는 것이다, 이렇게 뭔가 생각이 들고 할 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할 때에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이 무궁무진한 말씀으로 내게 부각이 되거나 떠오르게 되거나 생각이 나거나 내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이리로 가는 것이 바른 길이니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요, 생각나게 할 것이요, 그 말과 같습니다. 이 성경을 그래서 날마다 읽으셔야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가정도 도와주십니다. 내 일터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내 질병도 고민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져 갈 수 없어요. 그럴 때마다 주저앉고 싶을 때 도와주실 주님이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보혜사 성령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까? 다짐합니다. 주여 보혜사 성령님으로 옳음과 바름을 깨달아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진리를 분별하는 믿음을 주소서. 주여 내 안에 내주하시며 나를 도우시려고 보혜사로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사랑하고 높이게 하소서. 주여.